오늘의 말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왔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으며 그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교적인 예전만을 행하는 종교기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금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야 할 사사기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깨어졌는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가나안을 점령하라 했는데 사사기에 와서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상 숭배적 신앙 체계와 여호와 신앙 체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있고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인간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때문에 내 자신이 미워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나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나 다 유한한 인간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고난에 대한 기도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번 고난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부족함, 제한성으로 인한 많은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우상에게 드리는 기도의 차이는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한 반응의 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만을 기도의 응답이라 하면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여러분 무속신앙이나 똑같잖아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은 바로 그런 기도를 교회에서도 드리기 때문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계시되는 그 나를 만드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스만이 아니고 노로 되는 것도 응답이라 여깁니다. 웨이트로 응답되는 것도 어떤 것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체인지, 나는 이렇게 원했는데 이렇게 응답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도 노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의 사사기의 내용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계시가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역시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갑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다고 합니다. 아낙 자손, 어쩌면 네덜란드 사람보다도 덩치가 더 큰 그런 자손들이 있는 그 땅에서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장수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드빌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요. 그 드빌을 점령할 때에 갈렙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갈렙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저 드빌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 이랬습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점령을 하고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거기에는 갈렙과 온니엘이 마치 삼촌 조카 사이 같은데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촌수가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아들이라는 말이나 후손이라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집안에 온니엘이 차지를 해서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건친 결혼이 교회에서 성경에서 허락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차츰 사사기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갈 겁니다. 이 악사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더빌 땅만 얻으면 못해. 그곳에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는 전부 우물 차지하는 싸움이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6절에는 모세의 장인 겐 사람도 함께 가나안을 물리치고 호르마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 해변 지역의 성읍도 점령하였다.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은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19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은 신학적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교주들이나 허황된 사람은 눈만 감으면 하나님 만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감정이 충만해야 되는데 메마른 것 같아. 잘못된 신앙적 선입견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도 175년을 살면서 75세에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8번밖에 신앙적 체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100년을 신앙생활 하는데 8번 신앙적 체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참 중요합니다. 사단이 그걸 흔들려고 작년에는 나에게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월요일, 화요일만 하게 했는데 또 오늘 몸살 감기가 와가지고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유지하며 사는가? 오늘 산지는 점령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에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평지, 쉬운 것에 지는 겁니다. 저도 참 편안하게 대학교에서 10년 동안 교수하면서 목회하다가 개척하면서 앞뒤 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참 의지할 데 없을 때 매년 강남 건식기도 가서 일주일에서 열흘씩 한 5년은 기도한 것 같아요. 당뇨가 있기 전이라서.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편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종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생활하려면은요, 평안한 때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힘듭니까?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를 영적인 가족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교리를 사수하는 것도, 종교적인 가업을 성취하는 것도, 종교적인 관습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많은 형제가 있으면은요, 참 내가 편안할 때는 가족이 짐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무작식이 상팔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워지면은요, 가족밖에 없는 걸 느낍니다. 어려울 때에 외면하면은 그 가족 아닙니다. 디모데서는 불신자보다 악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믿음을 배약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산지는 점령하였으나 평지는 점령하지 못한 것에 이런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좋을 때에는요, 신앙생활이 짐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에는요, 교회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여러분 눈을 씻고 한번 둘러보세요. 잘
나가서 젊은 날 11조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할 때는 우리 집사님 같은 분 없어.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분 없어 했다가 정작 도움이 될 때에는 외면해버리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저는 오늘날까지 그런 목회 안 하려고 참 많은 발부둥을 친 것 같아요. 회사에 기여하는 만큼 보너스도 주고 많이 줍니다. 그러나 내가 받는 월급에 기여가 약하게 되면은 언제 받느냐고 잘라버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설명했는데 1년에 여러분 2번 하는 이 성찬식에서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무엇을 해보게 해야 되는가? 나에게 성향이 같은 사람, 만나면 이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친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그런 영성을 회복할 때만이 저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들이 이런 영성을 회복하시고 이 새벽기도회가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8번 하나님의 신앙의 체험을 한 것과 같은 그런 신앙적 체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참 거대한 장벽이 저는요, 교리와 종교적인 간섭과 사회적인 통념이라 생각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교감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 보면은 유다 지파의 갈렙이 가나안 산지를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온니엘이 하잖아요. 이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가면은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랍니다. 그나스는 에서 족속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충격을 받아야 돼요. 저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충격받았어요. 그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노익장 갈렙이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에스의 아들이라니. 왜? 선입견이 있었지, 교리로. 에스는 하나님 버린 자고 야곱은 선택한 자라고. 그리고 또 보면은 16절 오늘 읽은 데 보면은 모세의 장인 겐 사람, 민수에게 가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입니다. 그가 함께 점령을 하고 호르마를 점령했다 이럽니다. 유다와 함께 한 사람들이 12지파가 아니고 에스의 족속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이것 깨뜨리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혈연 공동체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됩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간섭의 장벽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리라는 장벽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리는 복음이 아니다. 항생제다. 한국 교회가 왜 교회다워지지 못하는가? 항생제를 상용하기 때문입니다. 관습을
복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으로 잘못 세워진 종교적인 과업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넘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가서 식사를 할 때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장벽을 넘어가게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할 때에 교회의 유력한 자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실무시 빠져버립니다. 바울이 질책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선입견, 교리, 사회적인 통념, 이게 내 싸움입니다. 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우리 교회에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긴데 교인을 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선포인 설교이고, 그래서 이쪽을 보고 해야 되는데 교인을 보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설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 내려오는데 17년 걸렸습니다. 왜? 처음에 제안하니까 반대해요. 이수정 전도사가 여기에 일부 예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 저부터 용납이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이런 장벽이 복음 안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교리사수보다는 혈연만큼이나 성령을 나눈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벗어나 성장하는 교회보다 나누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생각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눈에 밟히듯이 우리 주일 학생들이 눈에 밟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눈에 밟히듯이 교회의 어른들이 눈에 밟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편안히 길을 갈 때는 부담스럽지만 지치고 고나에 쓰러질 때에 다가와 손 내미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선친이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맨날 집에 오면 설교하고 한 뒤에 그럽니다. 설교하고 나면 꼭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 같다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옛날에는 다 방에 콩나물 시루 있습니다. 반찬하려고. 콩을 놔두고 물을 붓습니다. 물 다 빠집니다. 계속 붓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 성장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다시 한번 계단에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부모입니다 쓴 걸 찬찬히 읽으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18년의 설교가 헛되지 않았구나. 언제나 내가 뭐하는 짓인가 하는 허무주의와 무의미함과 싸웠는데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컸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기 때문에 이런 말할게요. 22년도 12월 20일 입교식 한 모 세훈입니다.
저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보낸 시간 중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입교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교회 가족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걷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삶을 보여주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차갑고 딱딱한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걸어가는 천국임을 알리고 싶습니다. 중2입니다. 그 무서운 복음의 능력이라 생각해요. 이연숙 집사, 나는 부모입니다. 2007년 10월 제가 얻은 세상의 시작은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었으나 혼자가 아닌 가족이란 이름으로 그 걱정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15년이 지나 2022년 현재에도 제겐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가족인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식구들이 있기에 숨을 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얼만큼 치료가 진행되었는지, 얼만큼 더 치료 과정이 남았는지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회복 식구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던 15년, 그리고 앞으로의 삶까지도 감사드립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나누고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음 역시 감사드립니다.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성도가 된 유강현, 교회의 성도로 다른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이 됨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녀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이런 감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눈에 밟히는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어수 지사님, 김수연 지사님. 참 과거의 삶을 알거든요. 권사님을 통해서. 너무너무 변화됐거든요. 그래서 집사로 돌아가시는 것보다 장로로 돌아가시게 돼야 하는데 했는데 당회원들이 만장일치로 받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걱정이 참 많이 됐어요. 왜? 간섭 때문에. 다른 교회는 장로 되면은 제가 80년도에 순복음교회는 2천만 원 냈다더라고요. 10,000명이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장로가 10,000명인가 이렇다는데. 그런 부담이 은퇴한 분들에게 있지 않을까. 특히 김수연 지사님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수연 지사님에게 지사님이 연금 받으니까 지사님이 조금 내는데 내가 밟히는 두 아이가 있다. 하나는 강연이고 하나는 소연인데 할아버지로서 이 아이들에게 사랑의 씨앗을 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김수연 지사님은 연금도 없고 자녀에게 얹혀 살잖아요. 근데 말씀도 안 드렸는데 오늘 평번사님이 김수연 지사님도 따님들이 조금 하기로 했다. 그 돈을 어떻게 여러분 교회에 글에 쓰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정말 인생의 미끄럼이 되는 그런 모습들. 콩나무 시루에 물 주는 것이 아닌 아름다운 그런 우리 종료주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었으면 하고 다음 주에
1부, 2부 예배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의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언제나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교회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 육신의 자녀가 오버랩되어지는, 교회의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내 육신의 부모님의 얼굴이 오버랩이 되는 영이 살아있는 믿음의 권속들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지만 지치고 고나에 쓰러질 때 손 내미는 주님의 몸된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